이 시간 함께 봉독할 말씀은 에스라 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습니다. 이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올해 마지막 날, 이 마지막 주일에 오늘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층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2023년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2023년도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여러 부분에서 힘든 일도 많았겠지만 지금까지 잘 이겨오시고 또 버텨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는 새해를 맞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도가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종식을 선언하고 일상의 삶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한 해였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제 최근 2년, 3년간 주기적으로 이 감염병이 창궐을 하고 있고 지난 50년 동안에 이런 질병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2년에 사스와 2009년에 신종 인플루엔자, 2012년에 메르스, 2014년에 에볼라 바이러스, 2015년에 지카 바이러스, 2019년에 코로나19. 이 전 세계 감염병 발생 건수가 최근 50년간 급격하게 증가했다라고 하는 이 보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계보건기구는요, 신종 감염병의 원인을 급격한 지구온난화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자연 파괴로 인하여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이 감염병이 인간을 괴롭히고 있지요. 육체적인 이런 질병보다도 감염병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 바로 영혼의 질병, 죄입니다. 죄는 무서운 파괴력과 전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한 인간의 영혼을 찢어놓습니다. 인격을 찢어놓고 한 개인의 삶을 찢어놓고 교회를 찢어놓고 가정을 찢어놓고 이게 죄가 하는 일이죠. 탐욕의 죄, 음란의 죄, 우상숭배의 죄, 미워하는 죄, 거짓말하는 죄, 하나님을 가치 없게 여기는 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죄, 하나님의 말씀을 시시하게 여기는 죄, 그 죄가 어떤 것이든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삶을 찢어 놓습니다. 여러분, 죄는 한 사람의 명예를 더럽힙니다. 죄를 지으면 한 사람의 가치가 쓸모없게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죄는요, 한 사람의 이 삶을, 특별히 그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 기여할 기여를 찢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한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갈 가치를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을 이 죄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죄를 철저하게 청산해야 합니다. 자, 오늘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에스라서 말씀을 함께 살펴봤는데, 여러분, 올해가 우리 교회 4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한 해죠. 40년이라고 하는 것이 한 세대가 지나가는 그런 시기다. 그렇게 보면
우리 교회가 한 세대가 지나고 새로운 세대가 이제 시작되는 그런 즈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40년의 세대를 준비를 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에스라서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과 오늘 송구 영신 예배 두 번에 걸쳐서 그동안 우리가 살펴봤던 에스라서의 10번에 걸친 이 시리즈의 말씀을 마무리를 하겠는데, 여러분 오늘 이 송구 영신 예배와 또 오늘 이 시간에 드릴 말씀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세우는 일이죠. 그러나 사단이 하는 일은 허무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우는 일을 감당을 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이 예배와 송구 영신 예배에서 들어야 될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이것입니다. 세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세우는 것을 허물어지지 않도록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삶을 찢지 못하도록, 제가 내 인격과 내 삶과 가정과 교회를 찢어버리지 않도록 내가 공들여 세운 것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에스라가 그 마지막 말씀에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에스라 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이 드릴 말씀은 에스라 9장과 10장의 말씀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에스라 10장 9절에 보면 그날 아주 큰 비가 하늘에부터 내렸습니다. 한 사람이 그 빛 속에서 옷을 찢고 수염을 뽑고 머리털을 뜯으면서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빗소리보다도 더 절절한 그 통곡하는 소리로, 그리고 빗물보다도 더 진한 눈물로 사람들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왜 에스라가 이렇게 통곡을 하고 있는가? 에스라가 예루살렘 유다에 와보니까 사람들의 삶에 엄청난 영적 감염병이 창궐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감염병의 이름은 뭐냐? 바로 자폰이었습니다. 통혼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방 사람들과 혼인을 하면서 그들이 순수한 혈통을 잃어가고 또 정체성을 잃어가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는요, 메시아의 그 혈통을 순수하게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 나라 사람들과 결혼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보고를 들으니까 백성들의 지도자 중에서 약 25% 이상 되는 사람들이 이런 이방 여인들과 함께 결혼을 하고 그들의 자녀를 이방 여인과 결혼시키는 이런 자폰의 문제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특히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이 일에 앞장을 서서 이방 사람들과 서로 결혼을 하면서 피가 섞이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뭐가 그렇게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뽑을 만큼 그렇게 심각한 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단히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영적인 메시아의 그 혈통의 순수성이 더럽혀지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에스라의 마음의 고통은요, 단순히 육체적인 혈통이나 어떤 종족의 순수성이 깨지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은 이방인의 이름들이 그 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 거기에 예수님의 족보 속에 보면 이방 여인들의 이름들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 속에 들어가 있죠. 여러분, 룻기에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는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이 모압 족속들은요, 불륜을 통해서 태어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혐오스러운 그런 민족들로 칭해졌는데, 이 모압 족속인 이 여인이 경건한 유대 남자 보아스와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 후손 중에 다윗이 태어나지요. 그게 메시아의 족보 속에 나옵니다. 그리고 좀 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함락되었을 때에 그 여리고성에 살던 창녀 기생 라합이 메시아의 족보 속에 들어갑니다. 이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할 그때에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믿음으로 정탐꾼을
숨겨주고 이 믿음의 사람의 족보 속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족보, 선조의 할머니 중에는요, 창녀가 있어요. 이 라합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의 그 아내가 누구였는가? 부적절한 관계 속에 관계를 맺고 있던 헷 족속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 불륜의 씨에서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는 아주 대표적인 이방 여인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가 옷을 찢으며 머리털과 수염을 뽑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은 단순히 혈통적 종족의 순수성, 그것보다도 영적인 계보의 순수성, 영적인 순정성이 훨씬 더 큰 위협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었는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면 이스라엘 남자들의 믿음이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참 이상한 것은요, 남자가 여자보다 힘이 더 셉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남편을 아내의 뭐라고 그랬죠? 역할을 뭐라고 그랬죠? 머리라고 그랬어요. 머리. 근데 여러분 보세요. 머리 바로 밑에 머리를 받치는 것이 목인데요, 여자는 목입니다. 머리를 또 받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머리를 움직이는 것이 목입니다. 목이 움직임에 따라서 머리가 돌아가요. 여러분, 요즘에 여성 상위 시대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한 60대 정도 되면 거의 가정의 중요한 결정을 여성들이 거의 합니다. 60대 나이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나는 남자로서 우리 가정의 모든 결정과 중요한 것은 내 마음대로 한다. 참 그거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이죠. 잘 믿는 남자가 안 믿는 여자를 만나면요, 믿음이 발목 잡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반대로 안 믿는 남자가 믿는 여자를 만나면요, 그 안 믿는 남자를 믿음의 길로 인도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성들의 역할이 그렇게 강해졌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방의 아내들이 와서 이스라엘 남자들의 마음의 발목을 잡아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이방 문화, 우상의 문화, 세속적 가치를 점점 심어주게 되고 그들의 자식들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한 인간이 자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언제냐 하면 72개월입니다. 72개월은 6년의 시간인데 이 6년 기간 동안에 인간이 중요한 모든 가치관의 틀이 그때 형성이 되어져요. 여러분, 한 인간이 인간으로서 6년 동안, 태어나서 6년 동안 누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까? 엄마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마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방 여인이 이제 자식을 키울 때 그 엄마가 자식을 키우면서 그 기전에 들려주는 이방 신들에 대한 이야기, 이방의 그 우상들, 이방의 신들을 찬양하는 노래들을 들려주고 또 이방의 가치관과 문화를 아이의 기전에 들려주죠. 그러면 이 아이는 자라면서 점점 이 가치관의 틀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잘못된 우상의 문화의 가치관의 틀로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민족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 열방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의 모든 하나님의 목적이 다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에스라는 지금 가슴을 찢는 것입니다. 이 죄 때문에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계획에서 찢어져 나갈 그런 판이고, 그래서 에스라는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있습니다. 그의 회개와 기도의 통곡 소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그들도 이 울음소리에 함께 동참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은 온통 울음바다가 되었어요. 눈물은 눈물로 이어지고 회개는 회개로 이어지는 대각성의 변화의 바람이 이 예루살렘에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국 결심을 하는데 이방의 아내들을 우리가 다 돌려보내십시다. 그래서 3개월에 걸친 철저한 조사 끝에 이방 여인들을 조사를 하고 그들이 이방 여인들을 다 돌려보내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보통 아픈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끊어내는 일은 생사를 뜯어내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이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고통스럽지만 사랑했던 그 이방의 아내들을 다시 돌려보내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중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럼 나도 우리 안 믿는 남편과 결별을 선언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저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믿는 아내 여러분들, 여러분이 안 믿는 남편 때문에 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남편의 생애에 하나님이 선교사로 그 자리에 여러분을 세워주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로 남편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그 강구로 하나님께서 그 남편이 주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2절 이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이 에스라서의 말씀과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서로 상반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과 신약의 교회의 상황이 서로 다릅니다. 구약의 유다 백성들은요, 메시아 혈통으로서의 그 파이프를 순전하게, 순수하게 유지시켜 나가야 될 책임이 있었어요. 물론 우리도 가능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과 결혼하게 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 좋은 사람과 결혼하게 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두 사람이 다른 노래로 행진하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때에 우리가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런 비유를 드렸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마치 그 사람을 등에 업고 계룡산 등산하는 것과 같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에 선교사로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얻어야 될 교훈은 이혼이 아니라 바로 죄입니다. 죄. 찢어내야 할 것은 아내가 아니라 죄다. 죄.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죄가 우리를 찢기 전에 죄를 청산하라.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9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죄가 너를 찢기 전에 너의 가슴을 찢어라. 그것입니다. 10장은요. 죄가 너를 찢기 전에 죄와의 모든 관계를 찢어버려라. 그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9장의 말씀을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드리고 10장의 말씀 오늘 송구영신 예배 드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와 결별을 선언하고 죄를 완전히 청산할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몇 시간 뒤면 우리는 새해를 맞게 돼요. 우리가 묵은 때를 가지고 묵은 죄악의 때를 가지고 새해를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묵었던 모든 죄악의 때와의 결별을 선언하고 모든 죄를 청산하고 잘못되었던 것을 청산하고 우리는 새해를 맞이해야 돼요. 우리가 새로운 40년의 비상을 이제 몇 시간 후면 시작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발목을 잡는 우리의 비상의 발목을 잡는 모든 이 죄악과 결별을 선언하고 죄와 철저하게 결별하고 청산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첫 번째로 죄로 인해 내 가슴을 찢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단식하며 통회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자비와 큰 권능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셔서 그들이 심지 않은 포도원에서 포도를 따먹게 하셨고 그들이 거두지 않았던 밀을 밭에서 추수하는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과 등지고 이방의 신들에게 절을 하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를 하시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라고 한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산산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남한국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포로로 그들이 끌려가서 70년간 포로로 생활하며
죽을 고생을 합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자비로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셔서 그들이 이방 땅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어요.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들어서 그들이 돌아오게 하시는데 1차로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귀환을 합니다. 그들이 와서 했던 것이 뭐죠? 새 역사를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예배 회복이 필요하다 해서 그들은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이제 세대가 지나고 60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앞세대가 다 죽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지고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정체성도 희미해질 즈음에 2차로 에스라가 귀환을 해서 돌아와 봤는데 그들이 과거에 70년의 이방의 포로 생활하는 뼈아픈 그런 대가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그들의 모습을 보고 통회하면서 가슴을 찢었던 거죠. 여러분 진짜 어리석은 사람은요 매를 맞고도 좋아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이 뭡니까? 사람은 매를 맞고 또 어려움을 당하면 깨닫고 발전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소나 개는 그렇지 않습니다. 늘 제자리죠. 여러분 사람의 위대한 점은 매를 맞으면서 성장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죄 짓는 기회로 남용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죽을 고생을 하고 70년의 그 포로 생활에 값진 대가를 치르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을 때 에스라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통회하고 울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옷을 찢고 수염을 뜯고 머리를 뜯으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고 회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럼 죄에 대해서는요 아픈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픈 마음을. 그래야 우리가 새 출발할 수 있습니다. 잘못을 잘못으로 깨달을 수 있을 때 소망이 있는 것이죠. 잘못을 잘못으로 깨닫지 못하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짓는 일에 두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다운 증거입니다. 죄를 짓는 일에 내 마음속에 꺼리낌이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분명한 증거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꺼리낌이 없고 죄를 짓는데도 별로 내게 두려움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안에 계신 우리가 죄를 미워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난처한 질문을 드리는 것 같습니까? 구원파가 질문할 때처럼 여러분 난처한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기에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치르신 십자가 위에 그 대속하신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그것을 너무 하찮게 여기는 것 같고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기는 내가 여전히 남아있는 그 죄 때문에 당당히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말하기도 껄끄럽고 그래서 죄인과 의인 사이를 어중중간하게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항상 두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죄의 책임과 죄의 오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은 모든 죄의 책임은 죽었다 깨어나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구수인이 누구죠? 흑인을 말하는 겁니다. 흑인이 아무리 비누로 칠해도 검은 피부를 하얗게 할 수 있는가? 표범이 그 반점을 없이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다.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죄를 끊어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에 대한 이 책임은 인간이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죄의 삭은 뭐죠? 사망입니다. 죄의 책임은 사망입니다. 사망. 여러분 감옥에 갔다 나왔다고 해서 죄의 책임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죄의 책임에서부터 내가 다 모든 것을 치렀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의 이 죄의 책임은요 사망이에요. 우리가 큰 죄든 작은 죄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의 책임을 감당해야 될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보내주셔서 그 독생자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값이 지불되었다. 지불 완료. 그런 말씀이죠. 우리의 죄의 값, 죄의 책임의 값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치러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죄의 오염이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책임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의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죄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있는데 여러분 엄마가 자식이 똥 쌌다고 해서 그 자식을 내치는 엄마는 없습니다. 자식이 아버지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그릇을 깨뜨렸다고 그 자식을 내치는 아빠는 없는 거지요. 여러분 죄의 책임에 대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죄의 오염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 속에는요 죄의 DNA가 있어요. 그래서 죄에 잘 끌리는 우리는 환경이나 여건만 되면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요인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목숨 떨어지는 날까지 그 오염 때문에 우리는 죄와 갈등하고 죄와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속에는요 죄악에 대한 고정간첩이 있어요. 죄악의 고정간첩이. 우리 속에 하나님에 대한 반군 게릴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육입니다. 육. 여러분 우리의 육은요 여건만 되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 조건만 환경만 되면 우리는 죄에 끌리기에 아주 적절한 잘 끌리는 그런 습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므로 죄를 안 줄 수 있는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죄와 싸워야 돼요. 여러분 죄를 청산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기 전에 늘 새 출발하기 전에 우리는 죄를 청산해야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가슴을 찢어야 됩니다. 가슴을. 용서를 빌어야 돼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지난날 나의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요. 제가 자녀를 새 키우면서 이 아이 어릴 때 보면요. 첫째는요. 자존심이 세요. 잘 시인을 안 해요. 그리고 조금 컸다고 자꾸 버팅기면서 핑계를 대. 동생 때문에 그랬다. 뭐 때문에 그랬다. 자꾸 핑계를 대요. 그래서 많이 맞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둘째는 말이죠. 아빠가 언제 매를 거두는지 자세히 관찰을 했다가 아빠 용서해 주세요. 그럴 때에 매가 놓여진다는 것을 잘 알아요. 그래서 요령을 급히 파악을 하고 나서 제가 눈을 크게 뜨면 그 큰 눈으로 딱 똑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제 다리를 안고 우는 겁니다. 아빠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둘째는 매를 많이 안 맞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죄를 지을 때마다 죄를 지적할 때마다 우리는 숨거나 덮거나 핑계를 대거나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하지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지혜가 있습니다. 죄가 나를 찢기 전에 내가 가슴을 찢어야 합니다.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죄를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도약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몇 시간 뒤면 우리는 새해를 맞이합니다. 2024년도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교회 40년의 역사를 우리가 비상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비행기가 목적지에 도착을 하면 어떻게 하죠? 승객들을 다 내리게 하고 짐을 다 내립니다. 그리고 연료를 공급받지요. 그리고 나서 비행기가 바로 출발하는 게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정비사에 의해서 뭐가 문제인지 점검을 받습니다. 어디 혹시 금이 난 건 없는가? 날개에 혹시 손상을 입은 건 없는가? 비행 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는가? 철저하게 점검을 한 다음에 이 비행기가 이륙을 하지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교회의 새로운 40년의 비상을 위해서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지난날의 모든 잘못된 것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죄를 청산하십시오.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그래서 여러분이 새로운 미래를 향해 발을 내딛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죄악을 청산하고 죄악으로부터 이 결별을 선언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도약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2024년 새해와 교회 40년의 새로운 역사가 힘차게 비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며 그들의 땅이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믿어라 주의 권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리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권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리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다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권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주의 강과 가득한 새날 솟소서. 오주님 나라 이 땅에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